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됐는가를 계속 이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개혁할 때까지는 구약의 그 성막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율법이 개혁할 때까지 이게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사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론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게 오늘날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종교생활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적으신 거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신분이 바뀌는 거고 생명이 바뀌는 건데 이거를 다시 은사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걸 붙잡고 다시 내가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못 나아가고요. 이 히브리서는 엄청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구원 받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자기는 천국도 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거를 깨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자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고 성소까지만 들어가신 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도 환상 많이 주셨거든요. 자, 삼손한테도 엄청난 능력을 주셨거든요. 자, 솔로몬한테도 엄청난 지혜를 주셨거든요. 자, 능력, 지혜, 환상, 능력, 이런 것들 다 듣고 보고, 이런 거 다 그들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바깥에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아직 내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아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에서 머물러서, 자, 분향하고, 이제 등대 불빛을 보고 말씀도 먹고 해도 거기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아직까지 종교생활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는 엄청 잘 믿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니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이제 이렇게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딱 마음에 찔려야죠. 반드시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찔려야지.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그랬었지. 아,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자, 교회 오면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눈물 흘리면서 어쩌면 다 내 얘기를 저렇게 하시지? 어떻게 내 얘기를 저렇게 하시지?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 가서 조사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를 한 사람은 은혜로 받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걸 쓰레기를 버리면 되는데 쓰레기가 가득 찬 사람은 그게 탁 부딪혀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쓰레기를 붙잡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안 나가고 탁 튀기거든요. 말씀 못 받아요. 나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자 내가가 없어져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는 구약에 속한 거예요. 그럼 개혁을 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헐어서 낸 이게 휘장을 가르고 자, 육체를 헐어서 낸 새로운 살길로 들어간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와서 탁 부딪힐 때, 아,
그것을 생명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이게 딱 부딪힐 때 내 걸 버리는 게 믿음이야.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평생 종교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나 가서 다 내려놓고 천국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빛이 확 비치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확 드러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가도록 자기가 발목을 붙잡고 시험 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뭐 누구를 탓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계속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뭐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뭐 쓸데없는 게 헌금이 제물이 아니에요. 내가 제물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를 가슴 아프게 생각했겠죠. 자기 죄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형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를 처음에 왔을 때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받지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게 다 날아가고 형식만 남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 기름 냄새도 맡기 싫어. 니네 재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내가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와가지고 기도를 뭘 가지고 기도해요? 겨우 썩어질 거 더 달라고 새벽부터 와서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나는 이거 기름 싫어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그 재물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해 있는 걸 버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왜 육에 속한 거를 다시 붙잡냐고요. 버려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맡기지도 않고 맨날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앞에 때만 쓰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멋대로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형식만 남은 마당만 밟는 이런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누가 제일 잘했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자기는 엄청 잘 믿는다고 사거리 어귀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뭐 11조 근처까지 11조 열심히 바치고 엄청 잘 믿는 것 같은데 다 껍데기뿐이잖아요. 외식하는 거, 겉으로만 꾸미는 거.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기는 열심히 믿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우리가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해요. 겉으로는 엄청 화려해요. 교회도 안 빼먹고, 열심, 헌금도 힘에 지나도록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겉모습만 그래요. 겉모습만. 그리고 나서 속에는 뭐가 가득하대요? 속에는, 자,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그 속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 썩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시체 썩은 게 뭐예요? 우리 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남아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 쓰레기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다 없애버리는 게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게 가득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바깥에서 은사는 많이 주실 수 있지만 절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실 수는 없어요.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겉만 번드르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을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과 초조가 가득한데 염려 하나도 못 맡기고 그런데 무슨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냐고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평안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가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이게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몇 마디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육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건 어렸을 때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뭐가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이런 거 본질이 아닌 걸 붙잡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이 어떤 순간이든지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을 못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자, 오늘날 이거를 하나님이 이거를 껍데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반드시 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폐하고 다시 새 것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서 매일 읽으시나요? 그것이 내 가슴에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내가 믿음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자마자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그 단계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것은 반드시 폐하는 거예요. 첫째 것이 뭐예요? 내 옛사람이에요. 내 생명은 죽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확 찢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다 예수를, 자,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건 다 알아요. 그쵸?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돌아가신 걸 믿는 사람은 종교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만 죽으셔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는 덮어놓고 구원받았고 덮어놓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종교예요. 나도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내 휘장도 갈라지고 내 육체도 갈라지고 예수님 육체도 갈라져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약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요. 새로 맺을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죠. 구약은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했지만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디에다가 기록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생각을 못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그렇게 누누이 똑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고 또 하고 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율법으로다가 모세만 붙잡고 율법주의로 바리새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너를 위해서 다 해결해 줬다 그래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니들 걸 다 해결했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신약은 내 생각을 바꿔서 말씀대로 바꿔서 마음에다 생각에다 기록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랑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대부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부의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데 아직 그 자리에 초보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죽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죽을 때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 뭘 붙잡고 있을 게 있어요? 단돈 10원이라도 붙잡으면 내 거가 되나요? 죽을 때는 다 내려놔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다 제하시고 데려가실 수도 있겠지요. 엉터리로 믿었어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거기만 붙으면 다 구원받는다니까. 흰 옷 입고 10월 28일 날 오시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긴 자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단한테 안 빠지시려면 예수님만이 독생자 예수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 한 분으로 족하셔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보내고 또. 응?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있게 해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빠지든지 일반 교회는 정통교회는 다 종교생활로 빠지기가 쉽고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이게 마음에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안 돼,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이단한테 빠지는 거예요. 상처 많으신 분들. 상처 많으신 분들이 다 이단에 가서 앉아 있어요.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영혼이 떠나가실 때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헐어서. 자, 육체를 헐어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신 예수님이 제물도 되셨고 대제사장도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나도 제물이 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이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으면 생명이 안 자라요. 50년을 다니든 80년을 다니든 100년을 다니든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잘하는데 생명은 안 자랍니다. 그 사람이 조금 착했으면 착한 대로 살고 악했으면 악한 대로 살아요. 하나도 안 변해요. 종교 생활로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사람이 변해요. 생명이 변해야, 주인이 변해야지 생각도 변화되잖아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가 구약에서는 또 죄짓고 짐승 갖고 가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하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또 대속죄일날 온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또 제사 드리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죄가 계속 한 번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번에 한 번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죄 지을 수 있는 능력까지 끝내놓으셨다는 걸 믿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맨날 이거 들이대면서 육신이 연약한 거 맨날 앞세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죠? 육신이 연약한 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너는 이미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해놓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죄가 나한테 달려들면 이기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너는 이미 끝났잖아. 나는 이미 죽었잖아. 이게 대적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이거는 내 거야. 그리고 덜컥 먹어버리잖아요. 누가 나를 당신이 내 입장 대봐. 원망 안 하나. 당신이 내 입장 대봐. 안 미워하나. 이러고 맨날 나한테다 뭐라고 그러면서 계속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보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탁 부딪히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걔는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상처받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내 주인이 지금 마귀란 뜻이에요. 아직도 쓰레기가 내 안에 가득하면 아직도 내 안에 마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 마귀의 속성, 죄의 속성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완전히 끝내놓으셨다는 걸 믿는 게 휘장이 쫙 갈라지고 육체가 갈라지고 육체가 찢어지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믿는 것이고 종교생활인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신약의 새 언약의 새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야.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열심 내는 건 뭐 목숨을 바쳐서라도 열심히 낼 수는 있는데 내가 산 제물로 드려서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뜻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좌파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다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지방색이 이러니까 그 사람들 지지해. 도둑놈이 됐든 사기꾼이 됐든 나는 저 사람이 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이 됐든 뭐가 됐든. 목사님 중에서도 좌파 목사님들이 많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주 그럴싸하죠. 자, 좌파 사상에 왜 사람들이 속냐 하면요. 그럴싸해서 속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이 못 먹고 못 살고 특정 계급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봐요? 지금 실상 소련이 무너졌고 북한이 저렇게 굶어 죽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 보이냐고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건국전쟁을 보세요. 영화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벌써 공산화 됐어요. 공산화돼서 공산주의 공산당들 종로로 타는 게 그렇게도 좋아요. 공산당은 뒤에 마귀가 있어요. 이단 교주 뒤에도 마귀가 있고 김일성 뒤에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마귀가 잡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예요. 하나님이 없다잖아요. 거기는 인간들은 다 물건이라니까 물질이라잖아요. 영혼이 어디 있냐. 종교는 아편이라는데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우파, 보수 또 그걸 자청하면서 또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사람은 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또 보수를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목사라는 사람이 왜 욕을 아무 데서나 막 하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개념을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보수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않았으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면 그게 보수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왜 분별이 안 되느냐? 내가 산재물로 안 들여졌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안 죽었는데 내가 다 옳은데 내가 내 기준으로 보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딱 부딪힐 때 뭐가 무너지냐 하면요. 우리가 믿었든 안 믿었든 내가 쌓아놓은 모래성이 있어요. 아름답게 세운 사람들도 있고 엉터리로 세운 사람도 있겠지만 모래성이 말씀으로 한번 탁 치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 무너지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무너질 때 아깝지만 다 스스로 다 무너뜨리면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와서 탁 쳤어요. 그러면 이게 무너졌어요. 이거를 다시 세우느냐고 또 열심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거를 또 어떻게 놔. 이거를 못 놓지.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러고 종교생활도 못 내려놓고 잘못된 사고방식도 못 내려놓고 못 내려놓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그거 모래 갖다가 다시 쌓고 싹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 걸 싹 무너뜨려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 창수가 나든 뭐가 나든 절대로 안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 말씀으로 탁 쳤을 때 안 무너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셔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걸 다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부딪혔을 때 아멘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걸 뭘 펄펄 뛰고 난리를 피고 도망가고 뭐 서운했네 어쨌네 이러고서 시험 들고 앉아있으면 그게 결국은 마귀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 남은 찌끄러기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쳤다고 다 싹싹 무너지지는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싹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이념. 우리나라는 이 이념 때문에 이렇게 둘로 쪼개져서 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됐든 사기꾼이 됐든 이념 쫓아서 다 지지를 하니까 도둑놈들. 아니 감옥 받아놓은 사람이 지금 신당 차린대잖아요. 2년. 어차피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도 신당 차린대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이념에 박혀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목사님들도 껴있고 성도들도 껴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을 했으면 여기까지 갔냐고요, 우리나라가. 이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건국전쟁을 보시고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승만이 살인자야. 좌파들은 이렇게 갖다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신봉을 해. 자기가 똑바로 알고 내가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동하는 말만 믿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지. 도대체 쓰잘데기 없는 건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그냥 늘어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바른 분별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짜예요. 나한테 유익하게 해줬다고 그 사람들 지지를 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한테 유익하게 해준 건 자기 돈으로 해준 거 아니죠. 정부 돈으로 해준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유익하다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 틀렸는데도? 이건 아니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파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는 제사가 뭐예요? 이제는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뭐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게 이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제도들이 계속 나와서 코로나 때 얼마나 모이기를 못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모이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안 해본 적은 없지만 다들 넘어갔잖아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또 그걸 합리화해가지고. 코로나 때는 어쩔 수가 없대나. 왜 목사님들이 다 같이 덤볐으면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는 아니 백화점은 가는데 전철은 타는데 왜 교회는 못 오게 하느냐 이렇게 덤볐으면 다 똑같이 덤볐으면 근데 아주 고상한 척하고 그래도 정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이러고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고집 세운 사람들은 다 감옥 가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한 목소리를 냈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목소리 안 내시잖아요. 여기 분명히 이 말씀이 있는데 모이기를 피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나는 이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려도 돼. 나는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려도 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지금 많을 거예요. 교회 가기 싫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어설픈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교회도 엄청 많이 문 닫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마당만 밟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나는 뭐 유튜브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 보고 나는 예배 잘 드려. 그래서 며칠 가요, 그게? 자, 이 원리는 뭐냐면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자, 이제, 연약한 짐승이라 할때 뭐 사슴떼가 됐든, 얼룩말 떼가 됐든, 떼를 지어서 막 도망가면요. 아무리 사나운 사자라도요, 거기 못 댐벼요. 사자가 노리는 게 뭐야? 거기서 떨어지는 거 하나.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그 연약한 그 개만 물어뜯어요. 무리지어서 가면은 거기 못 덤벼요. 아무리 사자가 됐든 치타가 됐든 뭐 호랑이가 됐든 못 덤벼요. 그런데 자, 마귀도 이렇게 뒤에 뒤처지는 사람을 꼭 잡아먹는 거예요.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내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생명으로 살고 싶어요.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나.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뭐 썩어질 거 자꾸 찾지 마시고 여기서 돈 많이 벌면 들고 갈 거예요. 대통령 되면 그 대통령 훈장 달고 천국 갈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쓰시는 거고 안 쓰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면 염려할 것도 없는데 이 세상 거를 더 많이 얻어먹고 더 많이 갖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영적인 그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한두 주 빠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마귀한테 완전히 먹혀서 교회는 아예 이제 담쌓게 되는 거죠. 지금 길바닥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이지 못하게 엄청나게 마귀가 역사해요. 뭐 정부를 통해서 역사하든 뭐 각개인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이는 거를 자꾸 못 모이게 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자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난 살 길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도 죽고 예수님이 육체를 헐어서 그 새롭게 난 살길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걸 내가 분명히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나도 죽었고 내 거 내려놓으시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내 거 우리가 속는 게 마귀가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려놓으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아서 그래. 내가 내려주면 이거 다 없어지는 줄 아는데 내가 내려놓으면 더 많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걸 맛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다 없어지는 줄 알고 벌벌벌 떨고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랬죠. 그거는 구약시대에는 진짜 뭐 욕심을 많이 부리면 많이 준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많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깊은 세계요, 입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가장 깊은 단계예요. 자,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그 이념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 내 잘못된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응? 그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다 나는 억울해.
응?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억울해. 그러니까 이거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가 없어야 돼요. 쓰레기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라면 내 거 다 뺏어가려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고, 저 재개발해갖고 좋은 아파트 주려고 재개발 다 쓰러져가는 학구방집 무너뜨리는 건데 그거 아까워갖고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은 거 주셔요.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 저 과천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장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난 살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길을 못 찾아서 계속 성소 안에서 머무르고 저기 성막들에서 계속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정신들 차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고 새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라지도록 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먹는 거예요. 하나도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자,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부터 영원의 이때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